그러나 목회자는 비록 그 실정을 모를지라도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수고로움과 열정과 말씀에 대한 진실을 봐야 되는 거죠. 진심을. 물론 이상한 분도 있지만 목회자라고 할 때 주님 그 수고로움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참 아픈 현실이에요. 성도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목회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를 귀히 여기라. 이 사랑 안에서라는 교회의 테두리,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 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교회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이죠. 특히 개척교회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마찬가지로 개척교회였는데 어떤 화려한 조명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곁가지고 교회의 본질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고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교회를 가장 바르게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서로가 미워하는 교회는 정말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서로가 서로 싸우고 매일 싸웁니다. 매일. 목회자랑 또 그 성도가 싸우고. 무엇이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가?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죠. 화목하라. 그것이 가장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화목하라라는 것은 그 헬라어가 아이레네인데 그 뜻이 피스라는 그 평화도 있고 또 하모니라는 조화로움도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가 지체로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서 있는 것이 화목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 크리스마스 때도 그 화음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화목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화음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음으로 서 있다라는 이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화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화목한 것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그 화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있죠. 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하는 게 아니고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하나 되는 그런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14절부터 나오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기서 권계는 개가 징계할 때 그 개자랑 동일한데 아픈 말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충고하고 그리고 경고까지도 들어가는 말이 요 권계라는 말인데 경고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계를 하는데 그 테두리를 정해줬죠. 아까 사랑 안에서 권계하라. 그 테두리 안에서 권계하라. 정죄로 권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권계하는 것이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목하다라고 하면 그냥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는 권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화목이죠. 아니 예배도 맨날 안 나오고 그런데 그거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화목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아픈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권계하라.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아픈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파는 아니야 우상 없잖아. 근데 뭘 우상에 바친 거라도 없잖아. 바쳤는데 하여튼 우상은 없잖아. 먹어. 뭔 상관이야. 이런 파가 있었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물건을 그게 없더라도 자기가 마음이 연약해서 못 먹겠다는 겁니다.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안 먹는 게 맞다. 먹는 게 맞다. 이쪽도 입장이 이해가 되죠. 없는데 뭐 먹으면 어때? 자유로워. 자유해. 이러고 이쪽에서는 야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싸움이 있을 때 마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에서 두려움을 갖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이렇게 자유하지 않고 어떤 법에 의해 좀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유한 사람들이 야 뭐 어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격려하라. 이렇게 화목해 가는 겁니다. 화목은 그냥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격려하는 말들이 화목해가는, 교회가 화목해가는 구체적인 방안이죠.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을 해요. 선교를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란 말은 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이 막 열정은 그다지 없는 거예요. 근데 비난하면 안 되죠. 같이 붙잡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같이 걸어가는 그 길에 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정죄는 없어야 됩니다. 격려와 이런 사랑 안에서의 말들은 있을지라도 정죄는 없죠. 아픈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같이 끌어가려고 아픈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정죄는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화목을 이루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짧게 참을 수 있어요. 네, 주님께서 오래 참는 것으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화내는 사람이 있고 약간 성질이 이렇게 우악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잠잠히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오래 참으라. 이것이 교회가 화목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내 욕했으면 똑같이 욕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계속 어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시편에서도 똑같은 말로 똑같이 복수하지 말고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으라. 선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화목해가는 길입니다. 교회가 화목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어떤 이렇게 보이기에 그럴듯하게 세워가는 그 빠른 길이 무엇이냐면 화목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작아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은 화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 그리고 더 함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신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나눠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화목해가는 것입니다. 사이 좋은 것, 그거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화목과 그냥 사이 좋은 것이 전혀 다르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세워가는 것, 그 가장 유일한 길, 가장 정점에 있는 길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 전체를 봤어요. 교회 전체에서 어떻게 화목해 가는가를 보았고, 그 교회의 한 지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화목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교회의 화목과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입니다.